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하네.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고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 나르시 그 예수님을 아름다워라 사랑 깊게 덮하여 나를 생각해 주님 더 원할 때 아주 없구나 내 맘이 아픈 적에 그리로 되시며 나를 놓을 때 고치구라 주님 저 산에 내가 나를 생각해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구나 아멘. 내 맘에 모든 연명이 세상보다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이 영을 담을 때에 나의 기도를 주신 불빛이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앞으로 끝까지 나를 돌아오시니 주는 서성의 태를 받기 나를 생각해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였어 주님이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영원 거두시는 그들의 누리고 당신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의 거상 밑에 가득 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리로 외치면 나에게 올 때 좋은 친구가 아멘 주의 거상 밑에 가득 나는 새벽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구나 마음속에 마음속에 계시는 사랑 주 예수 앞에 바라요 주를 나는 깊게 하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바라여라 주를 계신 우리 무엇이나 그 시간이 알고 주 예수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또 참회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또 이런 저런 모양으로 또 우리의 모습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고 돌이켜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랫동안 또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위기와 혼란으로
또 어려움을 당하는 또 이 나라와 이 땅을 또 바라보면서 또 교회로서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들 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또 개인적으로 또 지난 한 주 동안 또 하나님 앞에 행한 여러 가지 또 불충성한 모습들,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한 모든 모습들, 사유의 은혜를 간구하며 또 회개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유하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예배에 복된 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경험하여 세상이 줄 수 없고 할 수 없는 참된 평안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우리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로 변함없이 우리를 불러 세우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으른 것, 충성하지 못한 것,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이 영적 잘못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사유의 은혜로 정결하게 하시고 정직한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또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이 땅 위에 오랜 질고와 여러가지 위기와 환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 이 일에 또 교회로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악을 내어놓고 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교회가 행한 모든 잘못된 부분들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참 많은 또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 그것이 교회로서의 또 당연한 모습임을 기억하며 그럼에도 또 교회의 모습을 신실하게 또 준행해 가는 복된 교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또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받아 흥향하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교동문 13문입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14장 찬송입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건너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 일체에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로 엎드려 경배하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고 기도 감사합니다. 혹시 저에 계신 분들, 또 앞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시면서 손도 간에 교제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 오고 싶었지만 오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오늘 또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변함없이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또 예배하시는 분들 위에도 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공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공독을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이런 질문을 드렸으면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한 이 종말에 관한 부분인데요.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니니 긴장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이 시간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이 시간에 오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처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두 손 들고 환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직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빨리 오시면 어떡하느냐, 이제 죽었구나, 큰일 났다 라고 하시겠습니까? 근데 어쩌면 우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할 이 마음의 자세가 아직은 덜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지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또 제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아마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의 표정도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반가워하는 표정이 아닐 것 같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때로 예수님의 재림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듯 무심한 이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무심한 척 반응해도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비록 마태복음 24장 36절이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오실 수 있고 우리 육신이 늙어 흙으로 돌아간 먼 훗날 오실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정해져 있다면 또 어떻겠습니까? 이전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예언한 적이 있는데요. 이전에 그 사람들은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하고 산속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맞이한다고 한 것 같은데, 오늘 우리도 그렇게 재산을 처분하고 산속으로 들어가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그 날이 오기만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생각에 예수님의 날짜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다면 아마도 세상은 혼란도 그런 혼란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변함없이 그날을 기다리게 되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재림을 위해 분주히 행동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노아의 때 홍수 심판에도 사람들은 무감각하게 장가가고 시집가며 먹고 마시는 자신들의 삶에만 관심을 두었듯이, 오늘 이 시대에도 그렇게 무감각하게 자신만의 삶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 재림의 때를 맞추어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며, 어떻게 하든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재림이 다가와도 무관심한 사람들, 구원을 받기 위해 교회를 찾는 가짜 신자들, 재림을 맞이한다고 이리저리 분주히 다니는 사람들, 그런 모습들로 인해 아마 혼란도 그런 혼란은 없으리라는 겁니다. 하지만 참 다행인 것은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날을 계시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때를 계시하지 않으셨다면 거기엔 또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 때를 기어코라도 캐어서 알아내라는 그런 뜻이겠습니까? 아니면 그 시기를 굳이 알 필요가 없다는 뜻이겠습니까? 굳이 알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알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를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와 시기에 관한 연구는 그만두어야 한다. 존 칼빈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시기에 관한 연구와 노력은 필요 없다고 한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해야 할 일은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 경성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대망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것 이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해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으며 예수님을 맞이한다고 특별한 준비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온 모습 그대로 변함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될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도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그 날을 기다리며 변함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지난 주일 말씀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는 인생은 나그네 인생으로 언젠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께로 가야 하고, 그 이후엔 심판주이신 예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날을 대망하며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세속적인 욕망과 날마다 싸워
그것을 제어해 가야 하고, 또 교회를 비방하는 자들이 교회를 인정하고 칭찬할 때까지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다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날짜보다는 믿음으로 사는 이 삶에 관심을 가지고 그 삶에 충실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바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쓸 것이 없다고 합니다. 물론 이 말은 바울이 이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 때와 시기에 관하여 가르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쓸 필요가 없다고 한 것이지만, 이 말은 구체적으로 이 때라고 하는 말과 시기라고 하는 이 비슷한 단어를 중복 사용하므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때는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이 징조를 동반하게 될 것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노아의 때 노아가 홍수의 심판을 선포하고 오랜 시간 동안 이 방주를 만들어 그 징조를 보인 것 같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도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비록 오늘 2절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고, 도둑이 밤에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도 분명 예고 없이 오시지만 예수님이 오실 그때 이 땅 위에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24장 5절로 8절을 통해 그 징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재림에 앞서 미혹의 영이 찾아오기도 하고 전쟁과 이 난리의 소문들이 들리기도 하며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기도 할 것이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이런 징조들이 보이면 비록 그날은 알 수 없지만 밤에 도둑이 임함같이 예수님도 그렇게 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임하실지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재림의 징조가 보이면 이 성도된 우리들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미혹의 영이 찾아오고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들리며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 재림의 징조라면 그것을 아는 성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밤에 도둑이 올 것을 예상하는 사람들이 도둑을 막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듯이 예수님의 오심도 그렇게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비록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징조가 보이면 그날을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해 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 종말은 없다.
세상의 끝은 아직 멀었다. 아직도 이 세상은 평안하고, 아직도 이 세상은 안전하며, 아직도 이 세상은 염려 없다. 오늘 이 땅 위에 나타나는 이 멸망의 징조는 보지 못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세상 유혹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면서 아직은 괜찮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처럼 아직은 세상의 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생애가 끝난 이후에 오실 수도 있고, 그 이후 몇백 년이 지난 이후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더디 오실 수도 있지만, 더디 오신다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다간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종말은 없다고, 그래서 아직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한 사람들은 결코 피할 수 없는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날을 준비하면서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중요합니다. 언제 예수님 다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항상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혹이라도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우리 생각대로 살아도 괜찮다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날을 대비하는 삶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그 중요한 삶에 대해 지난 주일에 이어 생각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은 먼저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은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바울은 오늘 우리가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오늘 우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어두움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로서 그 삶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먼저 바울은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는 말로 이 빛의 자녀들의 모습을 전합니다. 여기 잔다 하는 말은 이 준비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이 성경 주석가인 핸드릭스는 말하는데요, 마치도 이 심판의 날이 없는 것처럼 아무런 준비 없이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두움에 속한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외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자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은 심판의 날을 바라보며 항상
준비해 있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누가복음은 12장 35절로 36절을 통해서 항상 준비해 있으라고 하는 이 말을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허리에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언제 주인이 돌아온다 하더라도 항상 이 문을 열어줄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준비해 있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치 신랑을 맞이한 이 슬기로운 5 처녀들처럼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 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기 자지 말라고 하는 말은 항상 준비해 있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오늘 바울은 빛의 자녀로서 깨어 있으라는 말도 하는데요. 여기 깨어 있으라 하는 것은 변함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의미입니다. 때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낙심되는 날도 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더디 오실 때입니다. 또는 오늘날과도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입니다. 그때는 낙심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는 겁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것이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광 중에 거하게 하실 것을 기억하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말이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은 정신을 차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처럼 쾌락에 자신을 방임하고 그것에 취해서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기 정신을 차리라는 말은 7절과 연결되는 말씀으로 7절이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라고 하듯 이 술에 취한 듯 정신을 놓고 살지 않기를 바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성실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진실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처음과 나중이 변함없는 충성된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말은 정신을 놓지 말라는 말로 항상 성실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합니다.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종과도 같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 어떤 어려운 상황과 위기 속에서도 변함없이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며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빛의 자녀로 그 삶에 합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바울은 말씀을 통해 빛의 자녀들에게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때로 이런 것들은 이 전쟁을 연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호신경이나 투구라는 것이
전쟁에 사용되는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호신경이라는 것은 갑옷이나 오늘날의 방탄 조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 투구는 우리가 잘 알듯이 머리에 쓰는 도구로 적의 공격으로부터 이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인데요. 이 둘은 다 전쟁에서 사용되는 도구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두 가지가 이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 방어용, 수비용 무기라는 겁니다. 에베소서에도 보면 6장 14절로 17절은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주의 군사들이 갖추어야 할 전신갑주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물론 그 중에는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이 공격용 무기도 있지만 그것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방어용 무기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빛의 자녀들로서 공격용 무기를 갖추고 싸우기보다는 방어용 무기를 갖추고 싸워야 할 특별한 의미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아마도 그것은 군사로서 그것이 가장 기본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전쟁에 임하는 군사가 취해야 할 기본적인 자세가 이 방어 자세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공격용 무기가 잘 준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방어 태세가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공격도 공격이지만 군사의 기본인 방어 태세가 불량하다면 적의 공격에 쓰러지는 것은 한순간인 겁니다. 군사는 기본적으로 방어 태세를 갖추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빛의 자녀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방어용 무기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또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빛의 자녀들이 갖추어야 하는 기본적인 덕목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믿음을 가진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기본적인 덕목으로 갖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영적인 전쟁에서 적으로부터 공격을 당해 위기를 만났을 때에는 믿음을 앞세워서 담대히 싸워가야 하고, 또 적의 공격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에는 사랑을 들고 나아가 그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어야 하며, 그리고 적들의 끊임없는 공격 속에서는 구원의 소망으로 그 공격을 참고 견디며 인내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성도의 기본인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잘 무장하여 이 적들의 강한 공격을 참고 견뎌내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나아갈 때 적의 공격으로부터 인내하고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의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방어용 무기를 갖출 때 적의 공격을 견뎌낼 수 있듯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이 방어용 무기를 통해 이 적의 침입을 사전에 방어해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 적의 공격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이 방어용 무기를 장착하면 그 적의 공격을 미리 차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참고 견디며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 참고 견디며 인내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참고 견디며 인내해야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입니다. 마태복음은 24장 1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찾아오는 시련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굳건하게 잘 지킨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참고 견디면 마침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구원이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9절로 10절을 보시면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바램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여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려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으며 다시 오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끝까지 견뎌서 그 영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끝까지 참고 견디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며 인내하실 때 믿음과 사랑으로 그리고 구원의 소망으로 참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오늘날과도 같이 이 시련과 위기와 억눌림을 당할 때 더욱 믿음 안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갑옷으로 그 어떤 시련과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이 적들이 우리를 침범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시대가 당하는 이 위기와 고통 속에 참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만 그럼에도 결코 사랑을 잃지 마시고 사랑으로 믿음의 보온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입은 옷을 통해 고통당하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위기 속에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구원의 소망으로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음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영광 중에 거하게 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소망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참고 견디며 인내하셔서 마침내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주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때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때에 관심을 가지기도 하지만 성도인 우리는 때가 아니라 마지막 날들을 살아가는 삶에 관심을 두기를 가르치면서 마지막 시대를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인 우리는
빛의 자녀들로서 항상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또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잘 무장하여 우리를 공격하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참고 견디며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11절이 말씀하고 있듯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나누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주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신을 차리시고 항상 깨어 예수님만 바라보시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잘 무장하여 우리를 공격하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견디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나누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주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신 이후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광 중에 거하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180장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음.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도 뒷문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 나편의 모든 성도들이 무엇이 관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을 주께서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께서 주신 것을 주께 드리나이다.
시간 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몇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오십니다. 그것은 기정사실인데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신실하고 성실한 삶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대망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다시금 또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질병들이 물러가기를 기도해 주시고,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모든 일들이 정상화되어질 수 있도록, 또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늘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이 복음화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연약한 주의 성도들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가기를,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또 마음속으로 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시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시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분명히 기억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항상 깨어 예수님만 바라보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잘 무장하여 적의 공격을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주의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바라며, 마지막 시대에 징조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 신실하게 주님을 대망하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가정들만이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복음화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연약한 육신들마다 치료의 손으로 만지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서 이렇게 잘 자라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하나님의 평강과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앞에 머리를 숙여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또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린 예물도 받아 흠향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그 앞에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오늘 참 많은 위험과 위기와 고통과 어려움 속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잘 무장하여 잘 견뎌 이겨서 마침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교회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나누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주의 교회를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을 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바쳐진 손길들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물된 동산 같아지게 하시고 마르지 아니하는 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삶의 모든 순간들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앞길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또 형통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위험, 어려움 면케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나라와 이 민족 또 온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질병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이 땅에 다시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그 평화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가정들 믿음의 믿음을 부어주시고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들 잘 견디고 이겨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또 믿음의 부요로움을 허락하셔서 모든 식구들이 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 믿음이 연약한 식구들 일일이 주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 사업, 일터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어려운 일 당하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되 연약한 부분들마다 능력의 손길로 이 시간도 어루만져 깨끗하게 하시고 이번 치료 중에 있는 분들, 수술 이후에 또 치료 중에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그 모든 연약함 가운데 능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늘 믿음 안에서 올곧게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어린 생명들 특별히 건강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가게 하시며 자녀들 그 가정들 또 신실하게 하나님 잘 섬겨 하나님 나라에 귀히 쓰임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도 형통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또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대에 또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분들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저들의 마음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더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며 연로하신 분들 건강하게 하시고 어려운 일 생기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며 교회의 직분자로 또 세움을 받은 분들 잘 준비되어 임직하여서 또 하나님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또 오늘 남은 시간도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 허락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참석하셔서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가정에서도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 복과 지키심과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숫자적으로 또 많이 완화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여러 군데 있으면 교회에 와서 비록 비대면이 원칙이지만 우리 지하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하니 또 다음 주는 비대면 예배가 풀리지 않으면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교회에서 함께 또 비록 영상이지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복잡하면 지하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또 마치고 난 이후에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인사 나누고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또 더 많은 분들이 또 함께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회도 영상으로 계속 진행이 되어졌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또 함께 이렇게 또 모여서 또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임과 영상으로 동시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몇몇 또 성도님들께서 요청하신 또 부분들이 있어서 설교 마친 이후에 통성 기도를 하고 우리 새벽 기도회처럼 그렇게 음악을 틀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설교 이후에 또 말씀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음악을 또 틀려드릴 텐데요. 또 음악을 찬양을 들으면서 또 그때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또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또 추석 명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뭐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또 명절이 또 찾아왔습니다. 복된 명절 되시고 또 혹 또 뭐 고향으로 다녀오실 분들은 평안하게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보 안에도 가정 예배 유인물 넣어드렸는데요. 또 어제 문자로도 보내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또 가정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된 명절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더욱더 충만한 그런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피택 직분자 교육이 매월 첫 주, 셋째 주, 5일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지를 못해서 지금 2시간 영상으로 금요일마다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혹 또 잘 못 보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우리 유튜브에 들어가면 직분자 성경 공부 그런 많이 있으니까요. 거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번에 모이게 될 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얼마나 공부를 잘 하셨는지. 정기 당회가 오전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헌금, 또 11조, 감사헌금을 비롯한 각종 헌금들 교회 계좌로 보내주시면 되고 또 보내주실 때 수기를 정확하게 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는 뭐 오늘도 우리 헌금위원들 또 수고를 해주셨지만 또 봉헌사 또 헌금위원 또 수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그렇고 또 한 주간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셔서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송을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낙현 공동체 위에와 낙현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또 오늘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